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5장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칭의에 대해서 다룹니다.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으며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칭의의 결과로 주어지는 화평과 새 생명을 설명하면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함을 통해서 은혜가 죄를 이긴다고 선포합니다. 5장 20절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바울이 선언하자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거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6장 2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반박하며 칭의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즉 성화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은혜를 핑계로 죄를 짓는 것을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강력히 부정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은 세례를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는 눈에 보이는 의식의 수준이 아니라 죄에 물든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옛 자아는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성화의 첫 걸음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을 통해서 바울은 실천적인 권면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사람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아니라 의와 은혜의 지배를 받는 상태로 인식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 죄의 유혹에 직면할 때마다 나는 이미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라는 영적 정체성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이 정체성 인식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걸음입니다. 참된 신앙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음을 믿고 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삶의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삶에서 실천하라고 6장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성화는 교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사용하여 죄와 죽음에 대한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6장 15절에서 은혜가 삶의 방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잘못된 논리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은 단호히 대답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왜 그럴 수 없는지에 대해서 노예에 대한 비유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바울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종이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문에서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둘로스는 단순히 노예 혹은 종을 뜻하지만 헬라어 뉘앙스는 완전히 주인에게 속한 자, 자기 권리가 없는 자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한국어로 종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집안에서 일하는 집사 정도로 느낄 수 있지만 고대 로마 사회에서 둘로스는 재산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사용한 이 단어는 철저한 소속과 종속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함께 6장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울은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교훈의 본, 즉 전심으로 순종하게 된 복음의 진리의 내용과 형식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21절과 23절을 통해서 옛 삶의 결과와 새로운 삶의 결과를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2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 즉 노력의 대가로 죽음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값없이 선물로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의의 종은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성화라는 것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옮겨진 존재가 실제로 새로운 주인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화의 또 다른 측면은 율법과의 관계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법이 산 자에게만 관할권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법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처럼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6장에서 노예의 비유에 이어 바울은 7장에서 결혼이라는 또 다른 비유를 통해 율법과 신자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당시 로마 법에서는 아내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적으로 그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어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간음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율법이라는 옛 남편에게 매여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고 선언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했을 때 율법의 요구와 정죄에서 벗어나 새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옛사람의 상태는 육신에 있을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지체 중에 역사하여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의 상태는 율법의 옛 방식이 아닌 성령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죄에 대한 죽음과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는 존재론적으로 변화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성화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책임이자 동시에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유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시작되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은 의의 종으로서 거룩함과 영생을 추구하며 율법의 옛 방식이 아닌 성령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지 정체성을 명확히 하시고 성령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가득히 맺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